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시면서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의 사실에 자신의 운명을 걸고 즉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리라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이런 믿음에 대한 충만한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여기 기웃하고 저기 기웃하는 방식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세상 일은 모두 부질없으니 교회 생활에만 매달리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태도는 열광주의적 사이비 교도들에게 주로 나타납니다. 세상 일은 최소한의 상식에 맞춰 여러분이 처리하면 됩니다. 좋은 집을 가져도 좋고 나그네처럼 살아도 좋습니다. 결혼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 문제는 교양과 상식에 속한 것이니 그런 차원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죽음 이후까지 이어지는 자기 인생 전체를 거는 운명의 문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죽은 자의 부활 사건에 반드시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이미 죽고 그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사는 출발로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행복한 조건을 채울 수 있는지 없는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죽은 자의 부활의 빛 가운데서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삶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그 시간입니다. 세상의 요구에 맞춰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따지지 않고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 생명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을 확인하고 또 경험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가장 분명한 시간이 예배입니다. 다 같이 성령 강림절 후 12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로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우리 인생에 참된 도움이 되셔서 피조물의 운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도움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함께 하셔서 세상의 자랑과 교만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여 생명 충만한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삶의 토대로 삼게 하소서.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삶을 알아보고 거기에 삶의 토대를 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런 삶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리는 거룩한 소망으로 세상을 향한 고유한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3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을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곳에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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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높으신 곳에 주 예수 주님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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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열무를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 다시 오시니 높으신 곳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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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다음같이 전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는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구원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근원이 된 이유는 그가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긴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해서 당연히 이 인간 역사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즉 자신의 소명에 충실하지 않았다면 그는 온전하게 될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가 자신의 소명을 세 가지로 감당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고난받는 자이고, 둘째는 순종하는 자이고, 셋째는 배우는 자입니다. 배운다는 말이 예수님에게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의 신앙 전통을 배웠습니다. 그런 배움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 나라를 실감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 나라에 순종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고난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은 십자가 죽음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는 십자가 죽음을 예감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 운명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도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했으며 바울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유대인에게 끄리낌의 대상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렸을 때 아람어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한 전능하신 분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아니라 한마디 명령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 운명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기자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를 이렇게 전합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으시니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죽음을 택한 사람도 있고 가문을 위해서 죽거나 다른 종교적 신념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해서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와 하나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였습니다.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현실로 믿고 경험했습니다. 십자가 죽음은 이런 신뢰를 파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기의 존재 전체가, 인생 전체가 우리 편에서 부정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거부할 수도 있었으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오직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무너지는 운명까지 받아들인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에서 인류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이 현대인들에게는 탐탁스럽지 않습니다. 자기 주체성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들은 삶에서 영적이고 거룩한 권위를 절대적인 권위를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대상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오직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대목에서 다음에 엄중한 사실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주관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평생을 살았다 해도 순종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결정적인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 순간이 이르기 전 살아있는 동안에 순종하는 게 훨씬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영혼 충만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그를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습니다.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세상살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의 운명이 새롭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하는 삶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은 혹 세상의 요구에 맞춰진 삶이 아닐는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원래부터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이 육신의 삶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우리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집중해서 그
그 구원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만족하게 하는, 그래서 세상살이에 기웃거리지 않고 그냥 주어진 삶을 가장 풍성하게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친히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 정말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부터 채우시고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알아보고 채울 수 있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세상살이의 요구에 길들여져 그것을 충족시키는 것, 그런 요구를 이루는 것이 마치 우리의 삶의 만족인 듯한 삶에서 벗어나 정말 우리의 필요를 바르게 알아보고 그 필요가 우리에게 충족되는,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충만하게 되는 이런 삶을 알아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살이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하나님께 근거하여 하나님의 생명 충만한 삶을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알아보고 그 사건에 순종하는 한날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영원은 걸어 성삼위의 영광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77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정육하신 아버지, 우주 만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 살게 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해 생명길로 이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생명이신 하나님, 지금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영광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신비한 방식으로 생명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참여하는 우주 전체에 가득합니다. 저 멀리 우주 끝에서부터 이 가까이 우리 눈앞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드러나 있는 생명체와 사물들이 왜 이리 다양하고 신비로운지 당신의 창조 능력을 우리가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신비롭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이 행하신 구원 사건에 어찌 비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떠한 현실에서도 압도당하지 않고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의 영혼이 당신의 사랑 안에서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날을 간절히 기다리게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무엇으로 다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과 헌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된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실감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증언해온, 그래서 성경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볼수록 하나님을 더욱 분명히 알아보는 길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알아볼수록 하나님은 삶과 죽음을 이루어진 우리의 존재에 너머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알아볼수록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또렷해집니다. 죽음은 내려놓을 세상살이가 우리의 전부가 아닌 그건 넘어 하나님에서 약속된 생명이 있다는 사실, 아니 그렇게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고 또 그런 존재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세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리를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경험이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함께한 삶을 다함없이 알아보는 것,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또렷이 알아보고 그에 가까이 가는 것, 이것보다 더 분명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분명한 전도여 선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분명한 교회되게 하신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작은 교회로서 다함없이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장 분명한 형태로 또 삶의 능력으로 증가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작은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일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 예배이고 주일 오전 10시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2부 주일 예배는 작은 교회와 함께하는 다음 세대 예배, 주일 오후 12시, 즉 작은 교회가 함께하는 다음 세대 신앙 탐구 시즌 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8월 5주간 예배인데 오늘은 8월 넷째 주로서 서초구 TMD 교육그룹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구리시 갈매동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와 함께하는 다음 세대 신앙탐구 7번째 시즌이 9월 둘째 주에 시작합니다. 주기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여행인데 이제 실제적으로 주기도를 우리가 공부하는 신앙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해서
이번에는 9월, 10월, 11월, 12월 해서 둘째 주에만 우리가 신앙탐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해설 특강이 진행 중입니다. 어제까지 특강 두 번째 우리가 특강을 했고요. 오는 토요일 세 번째 특강이 있습니다. 헌금 문의는 주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이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사건이 어렵지 않도록, 걸림이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의 마음밭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실제로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시다.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사건과 그와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첫째 부분은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6장 22절에서 59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하고 있는 무리를 향하여 오병이어 사건에 관하여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해서 예수님의 설명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세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설명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에 관한 6장 60절에서 6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은 복음서에 보도된 것 중에 잘 알려진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간단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께서 자신을 따르는 5천 명이 넘는 무리에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은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게서 기대하는 표적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처한 형편은 정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어려웠고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도 힘겨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런 삶의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그런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고유한 생명을 드러내는 사역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만이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박해와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무지와 오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5천 명이 넘는 큰 무리도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하고 자신들의 기대를 채우기 위한 방식으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한 끼 식사를 해결하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참 생명을 전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 사건은 이미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고 있거나 충분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별로 필요하지 않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삶의 조건을 확보하거나 더 나은 삶을 위한 기적도 아닙니다. 대신에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참되고 온전한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거나 기대하는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사람들의 필요나 기대를 넘어서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초능력이나 기적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취하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생명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계시를 위한 표적 중에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에서 생명을 얻게 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6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예수를 찾아 나섰고 기어코 가버나움까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고유한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유대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오해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자신이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를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두 번째 단락인 6장 22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 뒤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경험한 만나와 같은 기적 사건을 중심으로 참된 구원, 생명에 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유대 군중들은 출애굽에서 경험한 만나 사건 같은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고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따라서 이런 초능력의 재현이 자신들의 살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자신이 영생의 양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쟁은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그리고 세속 문명과 기독교 사이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해 줄 국가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유대 군중들의 생각과 주장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풍요롭고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됩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은 국가와 자국민을 잘 살게 하는데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삶의 근본보다는 잘 사는 문제에 매달립니다. 모두 돈벌이가 잘 되는 분야를 전공하려고 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전하는 교회도 역시 이런 점에서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삶이 잘 풀린다고 노골적으로 외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만나는 게 바로 그런 문제이니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무리 절실하다 해도 썩을 양식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으며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런 것으로 참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점에서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나와 같은 기적을 구원의 표적이라고 주장한 유대 군중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 유대 군중들은 다음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52절에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말도 안 된다고 서로 옥신각신한 것입니다. 그럼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이어서 56절에서 59절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필요가 채워진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57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즉 그와 하나가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58절에 지금까지 긴 논란을 마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6장 58절에 보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 후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기대를 접고 예수를 떠났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에게서 그들이 원하는 기적적인 일들을, 즉 정치, 경제적인 세상 혁명을 기대할 수 없다 판단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시작 구절인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새로운 장면이 시작됩니다. 앞의 이야기는 주로 유대 군중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여러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어렵다고 수군거렸습니다.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앞에서 유대 군중들이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고 그를 먹고 마셔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서로 옥신각신한 것 같은 똑같은 상황이 제자들에게도 벌어진 것입니다. 어렵다는 단어는 헬러 스클레로스라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말 자체가 어려워서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들이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만일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상실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삶을 바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됩니다. 말 자체가 어려워서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들이 동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떠난 거죠. 그들이 바라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떠나면 몸도 떠나게 됩니다. 66절이 그 사실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참으로 상황이 딱하게 되었죠. 유대 군중들이야 그러니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예수님의 말씀을 불편하게 여겼다는 건 예상 외의 상황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일상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전업으로 예수님을 추종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랐다고 합니다. 모든 제자가 똑같은 건 아닙니다. 출가한 이들도 있고 여전히 세속에 머무는 이들도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서로 다르긴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미래를 맡겼다는 점에서는 다를 게 없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만큼은 분명합니다. 이런 제자 중에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충격을 받으셨을까요? 아니면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하셨을까?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앞에서 짚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즉
예수님의 정체와 본질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답은 명백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자체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자신들의 기대와 욕망에 관심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을 실현해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에게 그런 걸 기대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저 좋은 말씀을 하시고 내가 저 좋은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좋은 것도 들어주시겠지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내가 좋은 것을 조금 더 들어줄 수 없는 분으로 오직 그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받아들이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하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려면 자기 인생 자체를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지성이나 도덕성과 관련이 없습니다. 영적 관심의 문제입니다. 궁극적 구원에 대한 열망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 자체에 관심이 있을까요? 정말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사건이 우리의 모든 삶을 충만하게 할 만한 참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고 그렇게 출발했고 지금도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런 기대와 욕망에 근거해서 그걸 내려놓지 못한 채 예수를 믿고 적당히 따르면 내가 원하는 것도 채워주시겠지 하는 그런 바람으로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 자체에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과 같이 자신의 기대와 욕망을 실현하는 데 관심이 있을까요? 예수님 자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의 기대와 욕망을 실현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예수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 활동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처하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 활동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처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속기도 합니다.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그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마음이 자신에게 있는지 보면 됩니다. 정말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일에 마음이 닿아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오직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 시간을 마련하고 거기에 집중함으로써 자기의 삶이 새롭게 되는 그런 영적 관심이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사건을 전하고 있는 성경을 진지하게 알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예수님과 그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와 그가 다시 오신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실제로 알고 싶어하는 거룩한 열정이 없으면 사람은 진정성이 있든 없든 불문하고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욕망에 치우치게 되고 언젠가 예수님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님에게 관심이 가지 않는 분은 없으신지요? 예수님에게만 마음을 두기에는 신앙생활이 뭔가 지루하다고 여기시는 분이 있으신지, 이렇게 하다가 내 인생 뭔가 쫄딱 망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까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나 이런 걱정이 드는 분들이 혹 있지 않으신지. 그렇다면 그건 정말 신앙의 위기입니다.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제자가 떠난 뒤에 예수님 12제자가 물었습니다.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갑니다. 너희들도 떠난 이들과 마찬가지로 나에게 실망했느냐 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12제자들도 나중에는 다 떠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견뎌냈지만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들의 한계가 여지없이 드러났죠. 여자 제자 몇몇을 제외하고 12제자는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를 미리 내다보고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측이 되는 상황이죠. 너희도 가려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영적 도전입니다. 양자택일의 강요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상투적인 것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기껏해야 교회에 더 열심히 나오라거나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것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차원이 아니라 생명을 택할 거냐 죽음을 택할 거냐,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차원입니다. 사람들은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선택합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몸에 나쁜 걸 알고도 합니다. 주초가 그렇고 음식이 그렇고 생활 습관이 그렇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삽니다. 그게 왜 썩을 양식인지를 잘 모르고 안다고 해도 그 사실을 외면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서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은 기독교는 지난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적 도전입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이 그 질문 앞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베드로는 68절 69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음같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행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씀과 버금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거칠게 정리하면 우리는 예수님 외에 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외에 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만이 유일한 선택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12 제자들처럼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세상에 더 이상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들을 세상은 불행한 인생이라고 처근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선택의 여지가 많은 사람은 행복하다고 여깁니다. 만날 사람이 많고 돈벌이 할 것도 많고 취미생활도 많아야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택의 여지를 둡니다. 두리번 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게 정말 삶을 충만하게 하는 길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까요? 얼마나 남았든 그동안 무엇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까? 많은 일에 남은 시간을 소진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에 시간을 쓰지 못하는 비극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많은 사람은 예수님 곁에 머물 수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많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유일한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예수님을 영생의 말씀으로 경험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이 무엇으로 충만한지를 알아본 이는 다른 방식으로 자기 인생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생의 말씀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유일한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예수님을 영생의 말씀으로 경험했다는 데 있죠. 이런 사람은 다른 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단조롭거나 아니면 지루하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산만한 데서 벗어나서 훨씬 깊어지는 인생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누구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봅시다.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와 함께 그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오랫동안 살고 싶은 마음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이 오면 그를 위해 죽을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하는 순간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도 좋다는 데까지 이르렀으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고 그를 위해서 죽어도 좋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통해 자기 인생의 참된 충만 의미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기독교 순교의 전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그럴듯한 이야기 아니라 실제 가능한 이야기일까? 이게 실제로 가능한 경험일까? 어느 정도의 경지를 가리키는 것일까? 우린 그걸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길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고 그를 위해서 죽어도 좋을 만큼, 왜냐하면 그에게서 죽어도 내 생명이 새롭게 되는 참 생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경지를 향해서 그런 영적 고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은 다른 한편으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광신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예인들에게 열광하는 팬들처럼 일방적인 감정에 치우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사이비단들에게서 자주 보죠. 인간의 심리는 아주 심층적이고 다층적이라서 심리적, 육체적 자기 학대를 사랑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결국 모두를 파괴할 뿐입니다. 실제 사랑이 아니고 사랑하고 싶다는 자기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학대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사랑으로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떨어집니다. 서로의 인격 안에서 공유되어야만 실제의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 예수님과 영적 소통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보고 그 생명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한 방식으로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영적 고도가 높아집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열망은 참된 열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게 끝나지 않고 정말로 알차게 생명의 열매를 맺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는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도적 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한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도적 행위를 통해서만, 즉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한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과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진리입니다. 그게 뭔지 손에 잡히시는지요?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는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억지로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은총으로만 가능한 사건입니다. 은총으로. 본문 6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 은총 사건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의 양식임을 알아보고 그를 통하여 영생을 얻고자 따라 나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 나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보고 그 생명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이 65절 말씀입니다. 이 은총으로 주어진 사건입니다. 이 은총의 사건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의 양식임을 알아보고 그를 통해 영생을 얻고자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은총을 은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행위나 노력을 넘어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온전하게 할 만한 하나님의 생명을 베푸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의 기대와 욕망에 들려 영생의 말씀을 어려워하고 그것을 저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삶은 소중합니다. 바라는 것도 많고 얻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또 질병과 가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 삶의 과정으로 지나갈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오히려 갈 곳 없는 영혼으로, 즉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로 산만하지 않은 영혼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한 분에게 몰입함으로써 영생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입하는 길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건은 예수님과 그의 삶과 사역과 운명에
일치하기 위한 신앙생활을 가리킵니다. 이런 일치를 통하여 죄로부터 해방과 죽음에서 건진받는 영생의 말씀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생명을 온전히 취할 것입니다. 문제는 누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과 삶과 운명에 일치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는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신지, 그가 왜 생명의 양식인지, 그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그 생명에 참여했을 때 지금의 우리의 삶은 어떤 방식으로 고조되는지, 충만하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알아보는 만큼 우리의 영적 고도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보는 만큼 예수님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다른 데 두리번 그러지 않아도,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아도, 다른 선택을 하는 것으로 오히려 우리의 삶은 훼손되고 더럽혀지고 계속해서 비참한 운명에 휘둘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봄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 영적 집중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작은 교회가 이 한 주간 또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신지, 왜 그에게 집중해야 되는지, 그에게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어떤 식으로 고조되는지를 알아보심으로써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여러분이 두리번 하는 그런 모든 삶이 정리가 되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그런 삶을 누리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에 눈을 뜨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충만하게 된지를 보이셨사오니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함으로 예수가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 그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 오히려 정말 우리를 저 죽음에 처하게 하는 썩을 양식, 또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훼손하고 부패하게 만드는 그런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로서 예수를 생명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에 의해 삶이 고조되는 그런 삶을 통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2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되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다 밝히 알아들으니
영광 내 눈에 비칠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운명이 일치하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죄로부터 해방과 죽음에서 건진받는 영생의 말씀을 경험하며 그 생명 충만함을 살다가 마지막 때 그 생명을 온전히 취할 것을 소망하며 다음 없이 살아가고자 결단한 주의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